지난 금요일 날 하루를 아주 굉장히 불쾌한 감정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금요일 날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일본이 16강을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적인 승리를 하면서. 우린 가나한테 그렇게 돼가지고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빠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독교인이 다른 나라 잘 되는 걸 이렇게 배 아파하는 게 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닐 건데, 누군가가 잘 된 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기분 나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아닐 건데,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칼럼을 찍을 일이 있으면 그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아니죠, 이제 새벽이죠. 새벽에 12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또 서운한 마음이 감사로 바뀌었고요. 이 가나라는 나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또 싹 터서 앞으로 가나 초콜릿을 또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가나라는 나라가 우루과이를 물귀신처럼 끌고 내가 못 가니 너도 못 간다 하고서 붙잡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자기네 나라가 우루과이한테 옛날에 그 원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우루과이, 어쨌든 자세한 얘기는 뭐 설교 시간이니까 그렇고, 우루과이한테 되게 억울하게 져가지고서 월드컵에서 한번 낭패를 당한 적이 있어서 그 복수를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고맙게도 싸워줘서 우리나라가 또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이게 기적 같은 일들을 맛봐서 어렵고 힘든 때 우리 백성들이 기분 좋게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공놀이가 뭐라고 그렇게 그 공 따라서 뛰어댕기면서 그 하나 집으는 게 뭐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막 어마어마하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면도 있어서요. 이렇듯 이제 세상에는 크고 작은 싸움이라면 싸움이죠. 그런 것들이 있고 항상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승리를 얻고 기뻐하게 된다면 그 반대편에는 그만큼 힘들고 슬퍼하는 대상이 있는 거죠. 싸움에 진 사람들은 우리가 기뻐하는 만큼 그쪽에서는 그 기쁨의 크기만큼 슬픔이 또 큰 것이니까요. 패자가 존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지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질까봐 무서워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것도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데, 안 될까봐, 질까봐, 또 잘 안 돼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렇죠. 전쟁에 나가서 한 부대가 싸움을 합니다. 전쟁터에 일개 소대가 나가서 싸운다고 하지만 사실 소대 병력이 나가고 나가서 같이 싸우는 거지만, 싸움이라는 건 개인적인 거죠. 여러 명이 나가서 한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한 깃발 아래서 싸우지만 결국 싸움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소대가 승리를 이끌었어도 내가 총 맞아 죽었으면 그 싸움은 진 거죠. 그래서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싸움인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개인적인 것이죠. 그래서 고독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축구 선수들 11명이 나가서 싸워서 이번에 승리를 했지만, 그 속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잘한 사람 못한 사람이 또 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선택을 받고 못 받고 또 이런 또 승부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여러 가지 것들과 싸웁니다. 우리 몸하고도 싸워야 돼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몸하고도 싸워야 하고요. 우리 몸이 시키는 대로 하면 건강이 금방 망가지니까요. 계속 싸워야 하고 또 세상에서 나의 위치를 지키고 가족들을 지키고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더군다나 영적인 싸움도 굉장히 혹독합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이 험악한 이 시대에 영적으로 굉장한 도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 특히 영적인 싸움은 홀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걱정스럽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홀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싸움을 위해서 예비하신 도구와 무기들이 있고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자식들을 챙기시는지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승리를 거둠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 우리들의 싸움은 사실은 육적인 것, 사업적인 것, 가정적인 것 많이 있지만 진짜 중요하고 무서운 싸움은 영적인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죠.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통치자, 권세, 이 세상,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통치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악한 영계에서 통치권을 가진 영물들이 사탄이죠. 귀신들이죠. 이런 영물들이 사람을 미치게 해가지고서 그 세상을 어지럽히는 권력자에게 악한 영들이 접근해서 그를 마음을 뒤집어 놔서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혀요. 푸틴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마음을 삐딱하게 먹었더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정말 개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악한 영들이 통치자들을 충동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무기를 만들고 수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전쟁이 안 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이 북한에 있는 그 사람을 자극하지 않게 엉뚱한 생각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라고 늘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권세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나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이단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탁월한 점들이 많습니다. 비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 가갖고 빌고 돈 바치고 엉뚱한 짓들을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에서 그렇게 엘리야 복음선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이 이름을 돌나라로 석국 이거 바꿔가지고 매스컴에 나온 거 보셨죠? 저 어디 브라질에 가가지고 농장 만들어서 거기서 어린아이들 5명이 파묻혀 죽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랍시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부모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간증하고 서 계십니다. 그러면은 왜
뭐 이상한 이단들 우리나라 많죠. 또 뭐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서 막 교주가 구속됐다가 뭐 풀려났다 구속됐다 막 이러면서도 파렴치한 일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막 거기 가가지고서 멀쩡한 우리 동네 옆집 사람들이 가서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탁월함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이 악한 영계에서 몇몇의 사람들에게 그런 권세를 줘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들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 자들, 그리고 불순종이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영적으로 많은 부분의 세상을 물들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싸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비를 해야 한다 하면서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전신갑주에 대해서,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전신은 온몸이고요. 갑주는 갑옷이니까 아이언맨 생각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아이언맨이 칼만 들었어요. 아시죠? 우리나라도 갑옷이라는 거 있고 서양에 보면 온 몸을 쇠로 다 감싸가지고서 걷기도 어려울 텐데 그걸 가지고 뭔 싸움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전신갑주이죠. 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의 군인들의 무장인 전신갑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영적인 원리를 쪼개놓은 거죠. 설명해 놓은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겐 큰 유익이 됩니다. 일단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제안한 영적인 전신갑주, 그러니까 우리들이 홀로 싸워가는 이 영적인 육체적인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월드컵에서 선수들이 승리해가지고 막 하면 막 상금도 받고 막 모두 기뻐하지만 사실 우리 집에 오는 건 없습니다. 네, 오는 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면 그건 진짜 피해가 막대합니다. 엄청나죠. 그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이기려면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이 무엇인가, 어떤 것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벨트. 이 군인들이 허리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탄띠라고 말하죠. 군인들이 허리띠를 할 때는 거기에 무장들을 답니다. 이렇게 필요한 무장들을 달고 또 몸을 딱 조여서 활동하기 편안하게 이렇게 막 옷이 너풀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삼아라. 그 진리에 수많은 무기들이 걸릴 수가 있다. 장착이 가능하다. 그 현대에서 뭐 전쟁은 안 하니까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공구벨트라는 거 있습니다. 공구벨트 이렇게 매면 거기에다가 공구를 이렇게 걸 수 있죠. 공구벨트 없으면 주머니에다 넣었다가 뭐 여기다 넣었다가 이러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도 없습니다. 공구벨트가 있으면 딱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만 딱 챙겨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능률을 올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영적인 벨트를 해라라고 하는 게 진리가 여러분의 영적인 벨트가 된다. 진리는 뭡니까? 세상의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다. 이게 진리의 벨트예요. 여러분이 그것만 잘 챙기고 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딱 한 분이시다.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잘 챙기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에서 온갖
쉽게 승리할 수 있는 무기들을 장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복음을 가지지 않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못 배웠고 아무리 건강이 없고 아무리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인내심이 있고 정신력이 강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런 사람도 복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마귀에게는 한입거리도 안 됩니다. 한입거리도 안 됩니다. 동네에서 내가 제일 덩치가 크고 키가 크고 싸움 잘하고 근육이 있어 무거운 걸 들고 여러분 코로나 한번 걸려보십시오. 아이고 그러면서 누워가지고 약 어딨냐 배탈만 한번 놔보십시오. 등치가 무슨 필요가 있고 총 한 방 맞아보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마귀 앞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무슨 인내력이 있고 무슨 착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고 그 영적인 진리의 허리띠가 단단히 매여져 있어야 한다. 또 하나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라는 건 흉배라고 전에는 번역이 됐는데 가보시면 돼요. 앞에 방탄조끼 같은 그런 겁니다. 앞에 몸통하고 이 다리까지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보호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장육부 치명적인 부분이 칼 같은 거 못 들어오게 방탄복 같은 것을 입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이 소재가 의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의라는 게 뭐냐? 마귀가 우리를 잡아뜨리는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참소입니다. 참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얼마나 깨끗해. 내가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지난번에도 그런 행동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서 깨끗한 척해? 이제 와가지고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래? 네가 옛날에 했던 거 생각해봐. 넌 원래 그런 놈이야. 이게 참소입니다. 이게 참소니까 생각해보면 가뜩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기도 한데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설득을 하니까 하긴 그래 내가 언제부터 무슨 믿음으로 했다고 내가 언제부터 무슨 하나님 뜻 따랐다고 에휴, 큰 것도 아닌데 그냥 포기하고 편하게 가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고 이건 축구 대표팀이 패배한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진 거기 때문에 이건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피해가 오는 거죠. 내가 잘못되면 가족들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참소를 할 때 의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의가 있어야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의의가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셔서 그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난 지금 깨끗해. 혹시 더 더러워진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해 주실 거야. 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나 더러운 놈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 그렇게 안 보셨어.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안 놓으실 거야. 이게 의예요.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사는 거는 그건 열매이고 당연히 의롭게 의는 그렇게 살게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 부족해도 그 의가 뭐라고요? 호심경, 방탄조끼가 되어준다고요. 마귀의 칼을 막아주고 중요 부분을 찔리는 것을 막아주는 조끼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성도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 그 율법의 잣대로 되면 하루 만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구멍이 뚫리는 게 우리 성도들이죠. 갑옷에 솔기라는 거 있습니다. 솔기라는 게 뭐냐면 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조인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는 여기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솔기 부분을 공격하니까 그런데 화살 맞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의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정죄하고 죄를 짓게 만들더라도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피, 과거부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런 능력이 있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게 의예요. 이게 방탄조끼. 사단이 아무리 칼을 휘둘러대도 죽지 않아. 두들겨 맞을 수는 있지. 하지만 찔려서 피 흘리고 죽지는 않아요. 의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의 호심경을 잘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 신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복음을 신속하게 전할 수 있는 상태, 요겁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신발이라는 건 진짜 중요하죠. 어디 행군 같은 거 나가셨을 때 신발이 발에 맞지 않거나 혹은 신발에 물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그 속에 뭐 모래알 같은 게 들어가 가지고서 벗을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 걸을 때마다 이 자극을 한다면 그만한 고통이 없을 겁니다. 그 옛날에는 요즘 같은 뭐 워커나 이런 신발도 없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대충 뭐 가죽이나 짐승 가죽 같은 걸로 발 감싸고 뭐 이렇게 하니까 신발이 막 훌러덩 벗겨지기도 하고, 중요하게 몸을 움직이거나 싸워서 힘을 써야 할 때 자꾸 신발이 미끄러지고 이러니까 이 신발 잘 신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민첩성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발 좋은 거 신어야 한다. 그 신발이 어떤 것이 좋은 신발인가?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거. 뭔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신속하게 전할 수 있는, 건드리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민첩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삶이 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엘리베이터에서나 혹은 물건을 샀거나 아니면 여러분과 거래하는 거래처 사장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이 준비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목사님, 회사에 와서는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회사 직원들은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몰라요. 이거는 신발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신발이 준비가 안 되면 어땠다고요? 맨발로 축구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좋은 결과를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신발 잘 신어야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민첩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아멘. 누구에게든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고 그리고 누구에게든 언제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나 거침이 없이 전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요게 좋은 신발을,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의 방패. 방패는 적들이 활을 자꾸 쏘니까요. 멀리서 활을 쏩니다. 또 칼을 막 휘두릅니다. 그것을 방패로 막죠. 이 악한 녀석들이 불화살을 쏜답니다. 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그냥 화살도 아니요. 화살에다 불 붙여서 쏴요. 불 붙은 화살이 나는 안 맞았어도 내 집에 꽂히면 집에 불이 날 겁니다. 불 붙은 화살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죄가 그런 겁니다. 죄는 그 자체로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만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불이 옮겨 붙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이 불 붙은 화살을 쏠 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도구, 몸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 방패를 소재가 뭘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위험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가 된다. 뭘 믿는 겁니까? 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뭔가 주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게 믿음입니다.
아주 오래됐고 유명한,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지요. 되게 유명한 예화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잘 되고 있었는데 그 교회 바로 앞에 술집이 있어요. 캬바레 같은 그런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유흥업소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교회보다 훨씬 잘 되고 사람들이 막 거기 몰려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러니까 이 교회가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저게 없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저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호라당 타가지고 술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미국 예화입니다. 이게 미국 서부 시대 뭐 이런 예화입니다. 홀라당 타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 이 술집이 불이 난 데는 이유가 있다. 내가 얘기를 들어서, 이 좁은 동네라 얘기 들어 다 알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술집 없어지라고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해가지고서 우리 술집을 저주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술집이 불이 나서 없어진 것 같으니 교회가 배상을 하도록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정에 나와서 그 집 술집 사장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서로 대면을 하게 됩니다. 판사가 물어봅니다.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술집이 망했다고 저쪽에서 주장하는데,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뭐 그런다고 뭐 저 불이 나가지고 우리가 불 지른 거는 아니고 뭐 자연적으로 불이 난 것 같은데, 어쨌든 아니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 불이 났다는 걸 판사님이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목사님이 이래 버렸네. 그러니까 목사님 그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하죠. 불을 누가 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말하면 술집 주인분이 더 믿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술집 주인이 믿으면 더 좋은 거죠. 하나님의 하실 일과 하심에 대한 믿는 거,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행동의 결과가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 행동의 결과가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쓸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장식되어져 있는 믿음인가요? 쓸 수 있는 믿음인가요? 사용 가능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무늬만 믿음이고 실제로 쓰려고 하면 사용이 안 되는 그런 모조품. 그런데 그 믿음이 뭡니까?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있건 내가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상황에서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요게 믿음이죠. 요게 요 사탄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는 그 화전이라고 전해냈는데, 화전을 소멸하는 방패가 되는 것이죠. 좋은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섯 번째도 있어요. 구원의 투구, 하이바. 헬멧을 말하죠. 왜냐하면은 이 머리는 몸의 모든 지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가 있죠. 저희 집에 강아지가 치매가 와가지고 요즘에 엄청 힘들게 합니다. 치매가 오니까 오른쪽으로 계속 돕니다. 그리고 지금 실명이 됐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그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미끄러지고 하면서도 깨어있는 동안에는 계속 움직입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어디 집 구석 같은데 어디 좁은 데 머리에 들어가 가지고서 찡기면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르고, 저도 눈이 안 보이는 개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딱 보면 이 개가 눈이 안 보이는 거라는 걸 사람들이 눈치 못 챕니다. 개가 이 코가 예민하고 감각이 예민해서 이렇게 코로 가다가 코로 톡 건드리면 살짝 돌고 아주 능숙해요. 그래,
걔가 나이를 먹었나 봐요. 그랬더니 제 눈 안 보여요. 근데 눈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더라. 근데 이 치매가 딱 걸리니까 가다가 뭐에 걸리면 뒤로 물러날 줄을 모릅니다.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벽더러 비키라고 그러면 벽이 비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TV더러 비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식탁 밑에서 걸어가다 제 발에 걸렸는데 지가 치워야지 어떻게 나더러 발을 치우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벽에다 박고 소리를 지릅니다. 막 크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럽니다. 전에는 이렇게 안아주면, 개들 안아주면 되게 좋아하죠. 안아주는 것도 싫다고 막 소리 지릅니다. 내버려 두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머리를 박고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릅니다. 계속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집을 비우고 나와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소리 지금도 지르고 있을 거예요. 지도 힘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니까 비정상적인 행동을 멈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컨트롤 타워가 망가지게 되고 잘못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머리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헬멧이 발달했습니다. 헬멧이 발달했죠. 로마 군인들도 이렇게 헬멧 쓰고 그 머리에다가 또 뭘 달고 댕겨요. 이 사람들이 그냥 민자로는 안 하죠. 현대전에서는 헬멧이 그냥 이렇게 반들반들하지만 오토바이 헬멧처럼 옛날 헬멧들은 항상 머리에 뭔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믿는 신들을 형상화해서 여기다 달고 댕겨요. 그러면 보호받을까 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십자가 매달고 댕기는 것처럼 그렇게 머리에다가 장식품을 합니다. 바울은 그 투구의 이름을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대 군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요상한 신들이나 그런 부적이나 상징물들을 승리의 보장으로 삼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살아나심 이 승리를 우리의 머리에 달고 다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 그리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셨다. 근데 예수님 죽었냐? 아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나도 다시 살 수 있다. 나도 살아날 것이다. 아멘. 내가 세상에서 환난에 빠져가지고서 낭패를 봤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낭패 속에서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것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릇된 판단을 안 내립니다. 세상에서 똥과 된장을 구별합니다. 건드려야 될 것과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손대야 될 것과 손대지 말아야 할 것, 밀고 나갈 때와 뒤로 물러설 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에 관한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이제 여기에서 나 물러나더라도,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더 이상 가면 안 되니까 아깝지만 다 된 것 같지만 내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우리의 머리가 정상으로 돌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목회자로 살면서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 중이고 앞으로도 경험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네가 너를 위해서 가장 성공적인 시나리오를 써라 해도 아이디어가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방식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단 우리가 회방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도망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중도하차만 하지 않고 믿음의 결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은 걸작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실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바른 판단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이게 이제 유일한 공격 무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대항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굵은 밧줄을 손으로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뭐 500원짜리 100원짜리 문방구에서 파는 칼만 있어도 그 밧줄 살살살살 자르면 잘려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고 쪼개는 능력이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들, 마치 병따개처럼 사람 힘으로는 딸 수 없지만 병따개를 쓰면 딸 수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놀랍게 가능해지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에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꽂고 그 말씀을 잘 사용하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필살기가 되는 말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딱 저장해 놓고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보셔야 되죠. 저는 제가 몇 년째 가지고 있는 말씀,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우면, 내가 겁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형제를, 우리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겁이 나는 거야.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야.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겁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 테니까. 저는 그 말씀 가지고 목회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 가지고 자식 기르면서 살아갑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것도 아닌 진짜 별것도 아닌 사단 마귀한테 얻어 터지고 머리카락 잡히고 창피당하고 쫓겨다니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는 내가 잘났소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혹은 내 마음속으로는 두려움과 조바심과 사소한 일에도 막 확 뒤집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월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날도 그리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쟁이고 그 전쟁은 나 혼자 수행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고독한 싸움이 두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영혼의 무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다시 무장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완성해 주는 마지막 고리로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18절 말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갑옷들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써야 하는지, 이 갑옷들이 내 몸에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교회에 내 자리에 와 있는지 일주일 동안 나는 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작은 기도네요. 기도하면 위치 파악이 되고 기도하면 소재 파악이 되고 기도하면 상황 파악이 되고 보통 3번 정도 이렇게 하면 아멘이 나오는데 기도하면 파악이 되고 그 파악이 된 것에 따라서 기도 응답으로 성령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면 방패도 갖다 쓰고 칼도 차고 이렇게 해서 무장을 하고 나가면 이전에는 꼼짝도 않았던 것들이 움직이는 역사를 보게 되고 이전엔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이런 것들이 도망가는 역사를 보게 되고 나를 해하려 했던 것들이 이 가나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로 변하게 되고 그렇게 변화된 세상을 살 때 이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맛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내 자식들이 어디 가서 쥐어 터지고 울면서 찢겨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락해 준 이 도구들과 무기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용맹스럽게
가서 싸우고 알차게 승리를 거두고 당당하게 돌아와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